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고 추석 지나고는 이제 점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제 자리에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막 기대가 되고 기쁠 것 같은데 그 결혼 전날 밤에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든다고 해요. 그게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용어로 생긴 게 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이상하게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닥칠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할 때도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이 진짜 확신이 되죠. 결혼하면 정말 내 걱정이 맞았구나. 저놈이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 걸 딱 깨닫고 이제 현실로 맞아들이는 게 이제 결혼 생활입니다. 사실 결혼이 뭐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건 생명을 거는 헌신이 필요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저기서 막 설거지 같이 하면서 막 웃고 그런 게 결혼할 때부터 없더라고요, 저는. 신혼 때부터 의자를 던지게 되는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헌신과 인내, 용기를 발휘하는 불편함을 너무나 싫어해서 혼자 사는 쪽을 이제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제 결혼해야지 하는 쪽도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익명성으로 숨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주 우리들 교회가 개척되면서 우리가 이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이 핑크빛 미래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거절받을 용기를 가져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입니다. 이방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의 말씀인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하는 이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성령의 황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라.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라.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돼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종 둘 부하 하나를 이제 욥바로 보내잖아요. 어제 말씀이 욥바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3명이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2명이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아무튼 거리가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가려면 50km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쉬지 않고 걸으면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정오에 이제 여기는 이제 6시라고 하는데 이 6시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려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 그 다음날 12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왔기 때문에 20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욥바로 갈 때 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도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 만나러 오면 안 되고 베드로도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기다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가 언제냐면 그가 평소에 지키고 있던 경건 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것 하루하루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의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제 살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 시간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에 이제 점점 들고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경건의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알려주시는 시간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쓰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기보다 무미건조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별 볼 일 없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 일을 하십니다. 이 황홀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한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기쁨.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오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그가 세상에 알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홀한 중에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의 시간이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듯이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시간이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황홀함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 황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걸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6시 정오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는 금식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12시가 되면 식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다가 12시가 되면 정오가 되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요빠에 머물면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관습대로 아침 9시, 오후 3시에 식사를 하기보다 아마 12시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겠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라면 어떻게 자기가 정해놓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밥부터 먹고 우리 육신의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남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내 육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그 후에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식사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었냐면 내 식사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을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는가? 경건 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늘 순서를 뒤로 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부터 먹고 큐티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 앞에 쏟아지는 일 때문에 큐티도 대충 하게 돼요. 해도 그냥 귀티 하거나 눈티 하거나 그냥 진지하게 적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기도 시간은 어때요?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식사하고 TV 볼 거 다 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어때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다. 좀 자야 되겠다. 기도는 내일 해야지 하고 내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생활은 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일들을 먼저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황홀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보면 좀 율법적인 분이신데 그런데 그 율법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으면 율법은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율법 안에 사랑을 담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늘 그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도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얘기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학성 집사님. 오늘 어떻게 또 뭘 해야 되나 걱정이죠. 걱정이 밀려와요. 이상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막,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과 근심과 오늘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눌리고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찌뿌둥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에게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일어나서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가 왔는가 확인하기 전에 우리 늘 먼저 확인부터 하죠. 메시지 뭐 온 게 없나. 그러다가 이제 계속 검색하다가 누워서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허겁지겁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구에게도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오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해야 될 게 염려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황홀함을 주세요. 진짜 짧게 기도했을 뿐인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황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했던 게 뭐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내가 말씀을 먼저 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은.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허겁지겁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짧게라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밥 먹지 않겠다. 그게 다짐하고 말씀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늘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의심이 너무 많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큐티 가운데. 그럼 어때요? 황홀함을 주죠. 저녁에 TV 볼 거 다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힘이 안 드는데, 먼저 내려놓고 식사하고 짧게 뭐 독서하고 방에 들어가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황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못 나아가는 거예요. 헌신도 안 되고 늘 의심이 들고 비판이 들고 판단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경건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저께 나눔을 이제 좀 들어봤는데, 그런 게 이제 고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내분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8개월간, 4개월간인가요? 8개월간 이제 가출을 하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3살, 4살 뭐 이렇게 키우는 애들이 두고 이제 가출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술, 담배 하시고 여자 중독이 있고 너무나 연약하신 분인데, 그렇게 고난이 있으니까 자식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새벽에 가셔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떤 시간보다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홀함을 주신 겁니다. 술, 담배를 끊는 기적을 주시고
가족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사실 진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내가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건 생활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정말 교회 시작하면서 이 마음의 중압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마음에 중압감이 생겨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하나님 안 붙들면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게요, 제가. 뭐 좋은 말 하고, 아유, 집사님하고 재밌게 올리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주시는 마음 없으면 못 섬긴다라는 마음 가지니까. 아유, 삶이 좀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패턴이 바뀌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건이 있고 걱정과 염려의 사건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세요. 맨날 찾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쟁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제받는 사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중풍병자가 찾아와요. 죽었다고 찾아와, 사람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걸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의심, 이 상황을 경건의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은 한번 오늘 마치고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것까지 식사하고 그것까지 하고 가세요. 식사 준비도 다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황홀하십니까? 몸이 건조하십니까? 이거 한번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지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황홀한 중에 환상이 임했습니다.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어요. 그 환상이 이제 하늘이 열면서 환상을 줬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땅에 드리웠고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건 아마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하시는 동물들 기는 것들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돼지나 독수리나 뭐 그런 것들을요. 오소리, 토끼 뭐 이런 것들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이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잡아먹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의식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의식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장 안중에 내려왔던 음식이 다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맛있게 요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다 부정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3번이나 거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 하고 베드로가 먹었느냐? 안 먹고 그냥 이렇게 3번이나 거부하고 이제 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먹기 싫은 것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자기 안에는 어떤 부정한 것들도 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서 잊혀졌던 그 한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면서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면서 이방인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회복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릇, 자신의 마음의 그릇, 자신의 신앙의 그릇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이방인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이방인이 담기니까, 부정한 것들이 담기니까, 나는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3번이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자기, 너의 종교로 담는 그릇, 유대인으로 담았던 그릇으로 너희가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담아 놓으신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그릇으로 사람을 담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정한 사건, 부정한 사람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의 관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한다고, 너의 보자기가 아닌 나의 보자기로 담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건 베드로는 이제 기질상 이제 3번 부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번 부인했고, 또 여기도 3번,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도 부인을 3번이나 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쳐가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잡아 먹어라 라고 할 때 이 잡아라는 뜻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잡아라는 말. 그러니까 부정한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해놓으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말, 잡으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원래 제사의 의미가 이제 동물을 잡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이제 잡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잡을 때 이제 안수를 하면서 잡는다는 거는 그 짐승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또 그 짐승의 정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베드로에게 이거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잡아라라고 한다는 건 너도 같은 부정한 사람이고, 너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도 네가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부정의 사건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한 사건들, 내가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그놈이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왜 그놈이 재산 다 이렇게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는가 하는 그 사건이 왔을 때 내 그릇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죠. 그게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얼굴조차 마주하는 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림자조차 바른 것도 싫을 만큼 그 사람이 싫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수고한 거죠. 어떻게 해요? 내 그릇, 내 보자기로 사람을 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보자기로 그 사람을 담으라고 나한테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를 나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가지고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섰던,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그와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음식만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경건한 일이잖아요. 경건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그 경건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이 사람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사울과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했듯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똑같이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의 경건으로 사람을 배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람피지 않은 것으로, 내가 사고치지 않은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괜찮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사는 것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배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한 분 만나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도 잘못되면 사람들 판단하는 도구 되더라고. 쟤는 기도도 안 하네.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 말 속에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 안 해? 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헌금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한 채 파시는 분도 봤어요. 시험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작은 것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래가지고 신앙이 있는 거 맞아? 저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큐티 하는 것 때문에 야 너희들 왜 큐티 안 해?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큐티 안 하냐고 막 잡는데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큐티 안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왜 이거 안 하냐고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것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아이 대교회 나가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더 한 사람이라도 품으려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들을 더 섬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사람을 배척하고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서 황홀함을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황홀함을 경험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저기 술 먹고 늘 집에만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 정말 도박이 안 끊어져. 와,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하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야지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부정한 짐승이 담긴 것과 같은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믿습니까? 나의 경건이 사람을 살리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26일 날 간증이에요. 제가 조금 아는 분인데 의정부에 사시는 안미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안미정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남편이 이제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자기는 파란불에 길을 건넜는데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의식을 잃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집사님이 차 안에서 남편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남편을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보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왔던 말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왔대요. 내가 정말로 받기 싫었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너무나 부정한 것 같은 이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먼저 나왔던 말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묵상을 했는데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 그때에 성령의 황홀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사건이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사건이 버려야 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기업인 2 자녀를 은혜로 받았지만 성도의 사명을 잃고 내 자녀와 내 가정만 챙기는 저의 이기심이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남편이 침상에 누워 있는 사건으로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셨대요. 재작년 9월에 이제 사명을 마친 남편은 50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난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영적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게 어떠한 사건이라도 부정한 사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사건으로 주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다니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 사건에서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하는 사건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경건 생활을 귀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나에게는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깨끗하다고 하신 이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릇, 보자기로 주님의 보자기로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건으로 사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